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는 대강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의 고백만큼 아름다운 고백, 또 역사하는 동력이 있는 또 그런 고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세상적으로도 참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흠모하고 또 그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은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꿈속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각자의 집을 이렇게 배당하는데 보니까 당신에게 해당하는 집이 보니까 개집, 작은 개집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주님,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순간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을 모를까 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 모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셔가지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돌아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명했어요. 그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 참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산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은 사실은 자기가 이루어왔던 업적, 성공, 이뤘던 성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북한 선교에 인생의 후반전을 그 북한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 우리가 이루어온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뿌리 깊은 영성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한 자락이라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대강절,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 동안 예언자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침묵의 기간, 암흑의 시간들이 흘러갔었습니다. 이 오랜 영적인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신약시대의 문을 여는 한 예언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평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바로 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가 이 절기를 마치고 팔레스타인의 남부 그 유대 땅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때의 가까운 곳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지역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롬 가까운 에논. 정확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이 지명 자체의 이름을 보니까 살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고 에논은 에람어인데 에람어로 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이 많은 평화로운 곳, 그곳에서 지금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곳에는 물이 많음이라,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물 가운데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례 예식을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의 한 제자가 마음에 격동함을 가지고 흥분하면서 달려왔어요. 선생님에게 온 거죠.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선생님에게 몰려오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저 요단강에서 선생님에게 세례받았던 한 청년, 그 청년에게 사람들이 군대처럼 글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그 사실을 목격했잖아요. 그때 그 세례를 받았던 그 청년이 지금 보니까 자기 선생보다 더 능력 있는 세례자가 돼서 선생님에게 몰려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그 새로운 세례자에게 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선생님의 사역에 위기가 왔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픈가요? 여러분, 이 말은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배앓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가까운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요, 아프던 배도 치유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멀쩡하던 배가 배앓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배앓이를 하나 보니까 너무 그 시기와 질투심이 내 안에 타오르기 시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업종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같은 그런 업종에 사업을 하는데 옆에 있는 그쪽 가게는 막 그냥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우리 가게는 파리를 날리고 있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성자의 반열에 이르신 분들이라 속이 상하죠.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업종에, 그것도 어디 멀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서 과일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집에 가까운 같은 동네, 같은 쌍문동에. 그런데 그쪽은 막 흥황하는데 자기네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서로 간에 이런 종류의 시기와 질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있어서 모임을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왜 힘들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거의 한 20, 30배 이상 공간이 많은 그런 거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서장 되시는 분들끼리 이 부서 간의 공간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도의 싸움이 아니고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 싸움. 그 문제 가지고 서로 그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참 있을 수 없는 해프닝이죠. 그런데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 부서 간에도 서로 우리 부서가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우리 부서가 더 흥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싸워야 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부서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상대방의 부서 일이 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다 우리는 이 부서의 일이든 저 부서의 일이든 모든 부서는 다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이런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바라보며 섬길 줄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공동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런 종류의 갈등들이 일어날 때 보면요, 꼭 그 갈등을 충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와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너희 부서는 이렇게 공간이 차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꼭 누군가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고요. 그런가 싶기도 하고,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소리를 품고 살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막 격동하고 화를 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이 막 일어나고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과 미워함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다 와해시키고, 그런 소리를 품고 나가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제자의 말, 이 충동하는 이 제자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세례 요한이 큰일 날 뻔한 거죠. 세례 요한과 누가 지금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면 따랐던 제자들끼리도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막 충동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유대의 결혼 예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의 사역과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신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신랑이 맞이하는 사람들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 세례받기 위하여 모여드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랑이 맞이하는 신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본인은 누구예요? 그 신랑의 길을 예비하는 신랑의 친구예요.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 봐라. 신랑의 친구인 내가
신랑이 자기 신부를 맞이하는 그 일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가서 싸워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신랑을 길을 예비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자기 신부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영성이에요. 내가 오늘 어디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와서 충동하는 이 제자를 향하여 엄청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30절에 나와요.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성공해야 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이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해. 그러나 그에 반해서 내가 하는 사역 이제는 내려놔야 돼. 이 사역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꾸 우리가 흥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흥하려고 하니까 우리 때문에 누가 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쇠하는 거예요. 내가 흥하려고 그러고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쇠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쇠해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보면 승자만 기억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2등은 기억해 주질 않아요. 1등만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승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 승자도 2등이나 3등도 아니에요. 1등이 되고 싶어요. 1등.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도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어릴 때 특히 남자애들 키울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싸우다 오면은 말이죠. 싸우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그렇게 오면 부모가 속이 상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다음부터 싸움이 일어나거든. 아빠가 나 책임질 테니까 절대 맞고 오지 마. 그 얘기는 뭐예요? 때리고 오라는 얘기죠. 이기고 오라는 얘기야. 이기고 오라는 얘기야. 지금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 입시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제도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교 한참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 신앙적으로는 영성이 형성되지는 그 기간에 사람을 등급으로 다 나눠가지고요. 그저 1등이 돼야 돼.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냥 1등이 되고 싶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 1등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다 루저가 돼버리는,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돼서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하여간 이겨야 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승자가 되면 그러면 성공한 거고,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잘 사는 승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조건 이기려고만 달려든단 말이에요. 이기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이기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사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라 그래요. 내가 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의 충동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 사역보다 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그룹대처럼 모여들어서 흥황했다고 한다면 그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이겨야 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역보다 내 사역이 더 흥황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죽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우리가 다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큰 영향력을 끼치며 큰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많은 사람들도 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나이가 많은 주장이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갈릴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애들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어떨까? 상상은 좀 됩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여울까? 그래서 아들보다는 손자가 더 예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나이 든 주장이 손자가 이제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무슨 싸움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야? 사람의 마음에는 늑대가 두 마리 있단다. 늑대가. 한 마리 늑대는 나쁜 늑대고 또 한 마리 늑대는 좋은 늑대야. 그런데 이 나쁜 늑대가 가진 것은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착한 늑대는 겸손과 사랑과 정직과 믿음과 배려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늑대야. 그런데 이 두 늑대가 계속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까는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할아버지, 그러면은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얘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이 두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서 사는가?
먹이를 많이 먹은 그 늑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늑대가 이긴다니까요. 저는 말하기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늑대가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더 사랑하는 쪽이요 지게 돼 있어요. 언제나.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 반반씩 가지고 와. 그랬더니 누가 져요?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는 거예요. 진모, 진짜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 아이인데 상대방이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도요, 아이를 둘로 쪼개? 아이가 상하는 걸 원치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는 쪽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이 아이, 저 사람이 데려가게 해달라는 거죠. 누가 친모예요?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인가요? 지는 쪽이에요. 이기는 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가정 붕괴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결혼식은 하지만은 여러분 60% 70% 이상이 통계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가정이 다 파괴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언제나 가정이 파괴될 때는 부부간의 싸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살아보지도 않고 싸움을 하고 그리고는 가정이 파괴되는데 보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려고. 남편은 아내를 이기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래서 이겼어요. 아내가 이겼어요. 진짜 이긴 겁니까? 진 거죠. 남편이 이겼어. 진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아내를 더 사랑하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져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달려들지 말고요, 남편에게 져줘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지. 여기 이겨먹으려고 계속 그러고 싸우면서 잘잘못 따지면서 내가 잘했고 당신이 잘못했다. 그거 승인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가정이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는 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물러설 줄도 알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패하기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철저히 지는 쪽을 선택하셨어요. 짓밟힘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상에서 갖은 모욕을 겪고 갖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가장 완벽한 패자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할렐루야. 내어 줌으로써, 짐으로써, 죽음으로써,
비로소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말하기는 이 절기에 우리가 지고 주님이 사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패하고 그리고 주님이 승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죽을 때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으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대강절 오늘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대강절 우리 자신을 죽여가는, 그래서 주님을 흥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